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30절과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넘어가서 30절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인생은 참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산을 만나게 되면 어렵게 해서 그 산을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넘었구나 하고 보면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산을 넘어야지 하고 힘겹게 그 산을 넘으면 그 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좀 시편을 쭉 계속 읽다가 보면 하나님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고난을 주셨으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시편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세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기록인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이 아니라면 읽고 싶지를 않아요. 성경이 아니라면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강한 말들이 나와요. 오죽하면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왜 그래? 너무 당하는 고통이 심하니까. 너무 당하는 아픔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게 도대체 누구냐? 뭐 들짐승 사자나 호랭이냐? 바닷속의 상어냐?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관모산이냐 철마산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400여 명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은 배신당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2절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입만 열으면 나를 쳐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다. 그러면서 피해가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맹세했는데 뒤틀린 성장 과정을 겪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어릴 적 물놀이를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원수가 되고 살인까지 더 저지르는 그러한 표현을 해내서 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입, 거짓된 입술을 열어서 나를 자꾸 쳐요.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는,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칭찬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이 관리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안의 아이들이든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서로 믿음의 관계를 가지라고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 그 사람 못 믿어. 그러면 그 말은 그렇게 말하는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나 그 사람 못 믿겠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말하는 나도 못 믿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보다도 또 뛰어나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중요한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었는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도대체 관계를 못할 인간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런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를 다 믿었습니까? 믿을만해요?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야, 너 정말로 믿을만하구나. 아니야. 끊임없이 배신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지, 아침에도 배신 때리고 점심에도 배신 때리고 저녁에도 배신 때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을 때에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배신 때렸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까지 승화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문제가 풀려져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아픔을 주어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에로스적 사랑, 엊그저께 얘기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필레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조금 나를 향해서 좀 속상하게 한들 그게 뭐가 대단해요. 현대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세상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라고요. 근데 배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누구를 향해서 쓰시는 줄 알아세요? 배신은 믿는 사람에게 당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배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난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래요? 남의 자식한테 배신당했다고 그래요?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배신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배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당하는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앞서가서 말을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10명 명단을 적어주세요. 이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해.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는 나를 배신할 사람. 그럼 다시 쓸 필요 없어요. 그 10명이 다 그 배신할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배신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삶의 방법이 나와요. 삶의 방법이. 몽고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길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여인숙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숙에서 지내면서 그 주인하고 관계를 맺고 너무너무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 너무너무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기 나라 사람하고 달라요. 정말로 배울 만하다. 서양인이.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와서 이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래서 눈도 빼먹고 심장도 빼먹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귀신을.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영안 주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 선교사를.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냐. 이 사람은 서양 귀신도 아니다. 그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서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길모아 선교사가 나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 보십시오 선교사님 저들이 사흘 동안을 와서 저렇게 욕하고 눈을 빼먹는 심장을 빼먹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길모아 선교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도 나는 사랑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사랑해.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미워해요. 그럴 때 보자. 나도 미워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는 나를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럼 나의 태도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대답이 4절에 나와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 아멘입니까? 기도할 뿐이에요. 이런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이겐 자브로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사육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차 대전 때에 소녀는 도시에서 떨어진 산마을 공동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비행기가 자기 동네 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수색해서 나가서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명을 끌고 와요. 사람들은 시커먼 이 흑인 병사를 꼭 짐승을 사육하듯이 이 멧돼지 덫으로 쇠사슬을 양쪽 발을 묶어서 지하 창고에 가두고 짐승처럼 먹이를 던져줘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가만히 봤더니 이 발목에 껍질이 벗어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난단 말이에요. 불쌍해가지고 몰래 내려가서 그 발목에 묶여져 있는 이 덫을 다 풀어줘요. 소년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물론 지하 창고지만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시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지시를 내려요. 그 낌새를 알아채고는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에게 자유를 준 소년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인질극을 벌려요. 결국 흑인 병사는 그의 아버지 손에 죽고 말아요. 사실 그 흑인 병사에게 자유를 준 건 소년이었는데 결국 그가 인질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에 대한 것들을 늘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랑에 하는 자의 자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넘어가면서 이런 고통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30절과 31절에 구원을 주세요. 나의 대적자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시며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3절 여호와께 크게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감사.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1절 중요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오른쪽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에게 사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우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라봐야 돼.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우편에 사탄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편에 주님이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37편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항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굳이 아유 하나님 제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제 오른편에 좀 사탄이 서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오른편에 계셔달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